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131편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시편 134편에 이르기까지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 15편이 모아져 있는 시편 중에 12번째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순례자들의 노래, 순례자들의 시편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그러한 찬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성전으로 순례하는 자들이 찬양하며 부르고 있는 이 노래는 다름 아닌 다윗의 시편을 차용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일까? 왜 그들은 다윗의 시편을 자신들의 시편으로 선택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노래, 즉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다름 아닌 성전으로 향하고 순례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31편에서 과연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일까?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얼마든지 그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많았던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온 이스라엘, 특별히 군사들이 아무도 두려워서 건드릴 수 없었던 대상, 절대적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순간 그들만의 영웅이 아니라 전국, 전 나라의 영웅이 되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니 좀 교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어떠한 기회로 삼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승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과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을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치하하고 다윗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냅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등장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환호와 반응에 전혀 요동하거나 그것을 정치적인 명분이나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이권을 위한 방책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울을 존중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어리석고 순진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함이었죠.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앞서거나 높아지는 것은 물론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미가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지위는 점점 달라지고 높아져도 그는 늘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이러한 다윗의 겸손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자신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노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에게 가득한 심령의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의 평온함을 어미 품에 안긴 젖을 뗀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젖을 떼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어머니의 젖을 뗀 성숙한 상태라고 보기보다는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나서 더 이상 젖을 입에 물 필요가 없는 아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왜 굳이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 다윗은 젖을 먹기 전 또는 젖을 먹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충만의 상태를 표현하기 원했던 것이죠. 전력을 다해서 원했던 어머니의 젖을 풍족하게 먹고 한 배 가득히 채워진 아이는 참으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때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의 모습은 평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런 아이와 같은 상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으로 풍성함을 누린 후에 만끽할 수 있는 심령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의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성전으로 순례하는 길에서 이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시편 131편, 이 시편이 비록 분량은 짧지만 다윗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거기에 담아 노래했기에 순례자들도 그 다윗과 같이 이것을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다윗의 노래가 자신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불렀다면 나 역시도 이것을 소망하고 부를 때 시편 131편은 다름 아닌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내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기를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순례했던 자들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시편 131편은 다름 아닌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1편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결정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으로 만족함을 얻어서 주의 품에 안기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함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은 물론 성소를 순례하며 노래했던 그들에게 주시는 찬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